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활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을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2절 한 절은 구원의 동기와 참된 수치심이 무엇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함이라는 말은 압달락에서 약속하신 모든 회복의 역사, 이스라엘의 귀환, 또 죄악의 정결, 또 새 영을 부어주심, 무너진 땅의 재창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너희를 위함이라는 표현보다는 너희의 공로 때문에, 공동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죠. 너희의 공로 때문에, 또 우리 새 번역으로는 너희 때문에 라는 번역이 더 적절합니다. 22절에서 이미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이 구원의 절대적 동기는 오직 하나, 이방인들 사이에서 실추된 여호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스스로 회복하시려는 창조주의 맹렬하고도 은혜로운 열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혜로운 행위 앞에서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태도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행위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과 한탄입니다. 이 부끄러움과 한탄은 구원이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님을 확실히 합니다. 즉 구원은 사람의 자격이나 또한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느껴야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룩한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성령의 조명 아래 깨달은 자의 바로 반응입니다. 한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사실에 대한 깊은 탄식이자 또 영적 애통입니다. 부끄러움과 한탄은 완악한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참된 회심과 영적 성숙의 바로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솟아오르는 수치심은 인간을 새롭게 빚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땅의 회복과 에덴 동산의 재창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우리 33절이죠. 이 표현은 단순히 물뿌림의 의식, 25절이었죠.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의 정결이 외적 법적인 정결이라면 26절에서 27절은 내적 성품의 변화를, 또 28절은 언약 공식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25절부터 28절에 걸쳐 전개되는 언약 갱신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담아냅니다. 33절은 그 회복의 완성이 삶의 터전에 대한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재건으로 이어진다고 선언을 합니다. 회복의 그림은 구체적입니다. 성읍의 사람들이 돌아와 거하기를 시작하고 또 멸망으로 사라진 건축물들이 다시 세워집니다. 한때 황량하게 변해 있던 경작지가 다시 기경되어 파종을 기다리는 비옥한 밭이 되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놀라워할 정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은 영적 귀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과 영으로 시작된 언약 갱신에서 출발해 구체적인 일상의 회복과 삶의 터전인 바로 땅의 완전한 회복으로까지 이어지는 통전적인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회복은 단순한 농경지나 도시 복원의 수준을 초월합니다. 그 변화를 이스라엘 백성만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와 사방의 이방 사람들이 이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완벽하고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인간, 땅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던 이상적인 안식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짓밟혔던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음 낙원의 상태로 온전히 복원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증인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하나님을 무능한 신이라 조롱하고 그 땅을 탐내며 마음대로 차지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목격한 것은 황폐한 땅, 텅 빈 성읍, 또 폐허가 된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운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또 주거시설이 갖추어지며 다양한 건물이 들어서서 공동체가 살아 숨쉬게 됩니다. 황무지에 꽃이 피고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사방의 이방 사람들은 결국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신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본문을 마무리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는 선언은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37절 38절 두 절은 기도의 촉구와 공동체의 번성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을 수동적인 방관자로 세워두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 바로 기도가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히려 백성을 치열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이 백성의 번성을 묘사하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이 양떼 곧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이 표현은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대절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의 거리를 가득 메운 장관을 생생하게 연상시킵니다. 바로 이들이 거룩한 제물로 구별된 흠없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고 회복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온전히 헌신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회복된 에덴,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경작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채워나갑니다. 수치와 멸망의 땅이었던 이스라엘은 온 삶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납니다. 이 영광스러운 회복의 최종 목표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열방으로부터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고백이 울려 퍼지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승리가 온 땅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에는 마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회복된다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이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성전은 불타고 다윗의 왕조는 끊겼으며 백성은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황폐해진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행실을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32절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언뜻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왜 부끄러워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32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단순한 창피함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았는지를 뼈저린 깨달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내가 큰 죄인임을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구원이 내 공로가 아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며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에덴 동산 같은 풍성함으로 임합니다. 33절에서 36절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회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 같이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질서, 아름다움, 충만함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이 내적인 정결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영혼에서 삶의 모든 자리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 방식입니다. 3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향한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온 열방이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형통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간증이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성취됩니다. 37절, 38절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같은 땅, 열방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약속이 있는데 왜 기도를 할까요? 여기서 구하여야 할지라로 번역된
다라시는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아갈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간절히 적극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가장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구하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절기 때 예루살렘 사방에서 양떼가 몰려왔듯이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황폐함이 생명의 충만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은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은혜 앞에서 자기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에덴 동산 같은 회복이 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자리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데이 목사님이 쓰신 출근길 100일 큐티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개는 천한 존재로 여겼고 사자는 왕의 상징으로 영광과 힘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보잘것없어 보여도 살아있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죽은 뒤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잊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아무리 작고 초라한 존재라도 살아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회복의 은혜를 믿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건강의 악화, 또 관계의 단절 같은 고통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생명은 죽은 자가 남긴 명예나 성공보다 더 소중합니다. 아멘. 오늘 이로써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서를 묵상하며 참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받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절망의 자리요, 아픔의 자리요, 상실의 자리요, 결핍의 자리요,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철저하게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또 우리를 회복시킬 주님을 믿으며 그리고 약속을 믿고 정말 단순히 가만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그 고토로 돌아오듯이 우리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오늘날 이 시간에도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주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부흥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 또 돌아서 간증하겠지만 너무나도 큰 은혜가 이번 성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출발해서 부산까지 잘 도착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도 반갑게 큐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